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도가 중요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내 신앙 못지않게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잠시 몸을 피하셨던 예수님은 얼마 후 다시 예수님의 거주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또다시 예수님의 집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기 위해 그의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나 차가 그 집 앞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통행불능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설교 도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솔직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울려도 신경이 쓰이는데 갑자기 천정이 뜯어지고 큰 침대가 눈앞에 나타나면 저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행동으로 그들이 책망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새벽부터 와서 이 자리를 맡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불편함과 불가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들어온 그들의 용기와 집요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은 노력입니다. 신앙은 협력입니다. 신앙은 집요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나아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붕을 뜯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절박함과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고 불가능에 맞설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느 날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던 남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한지 평소에 남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진정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창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기쁨과 참 자유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정신적인 치유가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시편 103편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즉 인간의 정신세계와 육체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삶에서도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힘들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40대, 50대 성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온갖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좀 같은 경우에도 그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우냐?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병이 낫는 것도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질병도 치유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은 더욱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곧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든 육체적 질병의 문제든 정신적 질병의 문제든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증, 이석증, 뇌에 생기는 꽈리, 안구건조증, 치아, 심장, 신장, 허리, 무릎, 각종 암 등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